주일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주일절 후 5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수요일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한 주간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능력을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나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020년 코로나19가 엄습함으로 전 세계 교회가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하는 만화가 등장하였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나는 코로나19로 교회 문을 닫게 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만들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신앙생활의 근본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두 기둥이 든든한지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정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신앙생활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과연 존속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환산하면 2500년이 넘도록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대 민족은 독립 이후 놀랄 정도로 민족과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되어서 시작된 중동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1967년 6월 5일에 시작된 제3차 중동 전쟁에서 6일 만에 승리하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던 이스라엘과 중동 유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조국을 지키려고 참전하기 위하여 사라졌고 중동의 유학생들은 징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의식과 신앙회복의 비결은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쇠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쇠마 말씀입니다. 쇠마라는 명칭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첫 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들어라 라는 명형행 동사는 히브리어 쇠마를 그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이 쇠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가운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 쇠마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쇠마 신앙 교육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독립국가를 이루고 민족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통해 이 신앙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한국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어 신앙 전승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하나의 여호와, 절대적인 유일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셨으며 나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신앙, 곧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음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또한 뜻, 성품에 해당되는 뇌표시는 영혼, 생명, 호흡 등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서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한 전인격적 의미합니다. 힘은 우리의 의지나 행동을 말합니다. 다음은 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신전력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충성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에 마음에 새기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에 내면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단어는 오늘입니다. 사람들의 주어진 생명의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시간은 이미 내 손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이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참신성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6장 7절에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히브리어의 샤나는 연마하다, 날카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 가르치다, 되풀이하여 가르치다로 쓰였습니다. 유대인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학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반복하여 암송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강론하다로 쓰인 히브리어 다비드는 말하다, 토론하다라는 뜻으로 어디에서든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세마교육은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대화하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강력한 교육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는 장소와 행동 양식을 나타내며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는 곧 저녁과 아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부모의 신앙 교육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후일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면한 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거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순종을 강조한다면, 신명기 6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손목과 미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것은 개인의 삶과 가족과의 관계, 공동체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지혜자가 말하기를 머리나 팔에 내 필립을
부착하고 거들에는 치치티를 달고 문에는 메주사를 부착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이 말씀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를 구해주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단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공동체로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에 말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깥문은 히브리 사례로 성문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집 문기둥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유하는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대문, 집 문설주를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내주자를 부착합니다. 내주자에는 쇠마,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그랗게 말아서 문설주에 부착하여 그 집을 드나들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성문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공동체로 넘어가는 신앙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수직 4세대의 신앙 정성을 이루어지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수평의 4세대 신앙 정성이 성국한 것 같이 신앙 전승은 수직으로 수평으로 각각 4세대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의 신앙 전승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전승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자녀선 천대까지 헤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드리기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만 그 시간 가정의 예배를 충실하게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와 함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들 우리 나갈 길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아름다운 신앙을 자녀에게 잘 계승하여 나가기로 원하는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